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안쓰럽게 여기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인데 다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600명이 모여서 작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여기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약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아니 추수 때 와가지고 곡식 다 가지고 양떼 소떼 다 약탈해 가면 그일라 주민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600군대를 데리고 출정해서 그일라와 주민들을 돕자니 이게 뭐 자기 코도 석자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터에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일라가 저렇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다면, 동족의 아픔을 보고만 있는데 군대를 이루고 다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뭐 군대라고 하는 게 자기 백성 보호하려고 군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때 이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걸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우리가 가서 블레셋과 싸울까요? 싸워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네. 그래서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가자. 그랬더니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장군님, 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우리를 잡으려고 뒤에서 치면, 그러면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 왕, 우리는 끝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부하들이 만류하는데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로 가야 됩니까? 가라.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을 설득해가지고서 그일라로 출정해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해방시켜줘요. 그랬더니 뭐 그일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기 블레셋의 약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막 이제 다윗 일행은 뭐 큰 환호를 받으면서 그일라 성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거기에 주둔을 합니다. 이 주둔했다고 하는 걸 누가 듣냐면 사울 왕이 들어요. 야, 이건 뭐 완전히 도안에 든 쥐다. 이놈들 황야를 도망 다닐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그일라 성에 있어? 좋다. 그러고 출정을 하죠. 근데 그 소문이 들려요. 근데 이 다윗이 이게 진짜 사울 왕이 올 건지 소문인지 실제인지, 그리고 온다면 이 그일라 성 주민들이 자기와 함께 사울왕과 싸워줄 건지, 아니면 오히려 자기를 사울왕에게 내줄 건지, 그게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곤란할 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울이 온다는 게 소문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다. 그러면 사울이 오는데 그일라성 주민들이 나랑 같이 싸워주겠습니까? 나를 내주겠습니까? 사울에게 너를 잡아서 내줄 거다. 그래서 얼른 도망 나와서 삽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늘 어려울 때, 힘들 때,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는 줄 아세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생겨요.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개미떼처럼 몰려옵니다. 사울이 그걸 보고 하얗게 질려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라도 있으면 물었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묻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자 무당이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오시오. 여인이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옵니다. 우리나라 무당이라면 굿하면서 혼을 불러왔을 텐데 막 덩덩덩덩 이러면서 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무당은 어떻게 혼을 불러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 무당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에게 신접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요. 당신이 왜 나를 불러서 귀찮게 하시오? 예,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떠나서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냉정한 말을 듣습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녕하시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든 마시든지 하시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고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죠? 아멘. 근데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세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불안하고 조금 성질 건드리면 폭발하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내 멋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않는데 손님이야. 손님이야. 아직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가 딱 주가 떨어져요. 잔치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집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승합차로 교인을 집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다 내려드리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고 막 앞으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창문을 넣어서 운전 똑바로 해,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막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삿대질하면서 잔뜩 싸웠어요. 그런데 막 저쪽도 지지 않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막. 근데 조금 있다가 뒤에서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무서워요, 그냥 가요, 그러는 거. 갑자기 안 내린 사람 한 분 있구나. 갑자기 얼굴이 지금 빨개져가지고 얼른 창문을 닫고 그러고 나서 가는데 내 안에 거칠고 추하고 모난 부끄러운 속살이 다 보인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도 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다 내린 줄 알았죠. 아니 그래, 다 내렸으면 막 성질내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지랄해도 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그리고 목사 안수를 얼마 뒤에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이 로만 칼라 클러지 셔츠, 목회자 셔츠를 입고서 다녔는데 10년을 이것만 입고 다녔어요. 10년을. 왜냐하면
이거 입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인 거 다 아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0년쯤 되었을 때 이게 너무 편하고 익숙하게 되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온 권사님, 한 1, 2년쯤 다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송규희 목사님, 그렇게 신부복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요? 목사님들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입게 된 게 10년 전에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지키려고, 죄 안 지으려고 이거 입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그럼 다 죄 짓고 다닌단 말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강해요. 이럴 때는 제 목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예,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다니는지 사연 다 얘기했으면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뭐 신부복장이야, 목사들도 다 하고 다니지. 아니, 목사 옷 입는 거 가지고 콩나라 대추나라 이게 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간섭이야. 다른 교인들은 멀쩡하게 다 괜찮다는데 왜 유별나게. 마음속에 그 권사님을 향해서 한없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는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할 때는 이거 끼고서 잘 했어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넥타이 매면 막 삐뚤음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탁 하나만 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안 나와요. 이분이 나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도 제가 이거 메고 잘 했는데 문제는 금요일이에요. 문제는 이분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금요일. 그러니까 야, 이거 넥타이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냥 와이셔츠를 입었다가 자존심 상한 거 다시 이걸로 입었다가 또 이거 와가지고 또 시험 들면 또 어떻게 또 벗었다가 이러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왜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 듣게 하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툭 건드리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주인이 나 맞니? 그러시더라고요. 규희야, 너의 주인이 지금 나 맞니? 머리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 아직 내 자아의 주인이 나였어요. 나.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동의되어지지 않는 게 나에게 강요되어질 때 그거 못 견뎌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가 나왔어요. 맞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나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그냥 권사님에게 순종하기로 했어. 그래서 10년 동안 이거 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넥타이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면 되지. 근데 아직도 그 권사님에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넥타이라도 사주면서 그랬으면.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면 주인인지 손님인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물으면 주인이고요, 묻지 않으면 손님이에요. 내 집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 내가 손님한테 뭘 물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하지. 근데 내가 손님으로 그 집에 있다고 한다면 다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묻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고요, 묻지 않고 한다면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겨요.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대답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신나서 묻겠어요.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어느 교회 다닐까요? 주님, 어느 교회 다닐까요? 그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얘야, 약대 교회 다녀라 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런 음성이 들리면 막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을 필요 뭐 있어요? 약대 교회 다니면 되지. 주님, 결혼하고 배우자 만날 때도 주님,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박아무개 권사 딸이 곱다, 그 딸하고 결혼해라 랄라라라 그러면 뭐 그 딸하고 결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그래서 뭐든지 물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걸요, 여러분 순종해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내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떠오르는 그 생각 가지고 그냥 하나님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든지 아니면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각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인데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수없이 내 마음에 머물렀던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좋은 감동들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파지를 줍고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마음이 뭉클하셔서, 아버지, 나 불쌍한 사람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파지를 주셔서 80 노인이 주셔서 사는데 뭐 벌으면 얼마 벌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폐휴지를 주러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누가 버렸는지 헌옷더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혹시 입을 것 만한 것이 있나 싶어 뒤적거리는데 흙에 묻은 작은 조그만한 상자가 툭 굴러가더래요. 그래서 무심코 열어봤더니 그 안에 여기 백일 반지, 돌 반지, 돌 팔찌 이런 것들이 있더래요. 금이. 그래서 젊은 권사님에게, 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그냥 내려주시네. 이거 좀 돈으로 바꿔와봐. 그래서 돈으로 바꿔왔는데 35만 8천 원이었어. 근데 이분이 그때 몸이 굉장히 아프셔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돈 중에 절반은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목사님에게 드리고 절반은 제 아픈데 병원 가는데 쓸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툭 그러더래. 야, 네가 네 몸 아픈데 병원 가게 해달라고 나한테 돈 달라고 했냐? 불쌍한 사람 돕겠다고 돈 달라고 했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요 여기 있는 거 다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목사님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병든 몸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한 상자까지 가지고 와서 목사님 여기에 있던 거 팔아가지고 여기에 이 돈이에요. 불쌍한 사람 돕는 데 쓰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마음껏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 주세요. 그리고 35만 8천 원을 가져왔는데 가슴이 뭉클해. 가슴이 뭉클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돈 어떻게 누구에게 쓸까요? 불쌍한 사람 누구에게 쓸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른거려 주는데 하얀 머리에 그 할머니가 어른거리는데 누구겠어요? 그 파지 줍는 할머니만 자꾸 어른거려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딸 위해서 내가 쓰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또 좀 더 보태가지고 50만 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위해서 다 쓰도록 해서 50만 원을 하여튼 그 권사님에서 썼어요. 누가 돕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잠깐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간증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 할머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 대신에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 할머니를 좀 내가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서요, 그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그 할머니를 위해서 쓰세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한 6개월, 7개월째 그 할머니 위해서 이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폐휴지 줍는 할머니 경우에는 이게 놓고서 반은 저를 위해서 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다 들었는데 반 써봐야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할머니에게 흘러간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아멘도 안 해도 좋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20만 원씩 매달 주는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지난달에 목사님 제 아들과 딸이 이제 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기 딸은 바이올린하고 아들은 비올라를 해요. 우리 그 필그림의 중학생, 고등학생 와서 앉아 있는 그 이제 남매예요. 근데 뭐 서울예고, 경기예고 막 이렇게 예고들이 있는데, 이 선화예고도 있고 막 예고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 우리 딸 아주 예고 잘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예술대학 잘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거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바이올린 뭐 비올라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놀라웠게 이 딸은, 고등학교 올라가는 딸은 예술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예술고등학교, 어디 예술고등학교? 서울예고 합격했어요. 아들은 예술대학 중에서 가장 괜찮은 대학, 어디 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대학이에요. 한예종이에요. 아들은 거기 합격했어요. 아멘 안 해도 좋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너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하며 살 거냐? 그래서 너만 힘들지 않니? 왜 나에게 묻지 않니? 내 안에서 하소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